할렐루야. 우리 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늘상 우리의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제가 우리 20대 청년들에 대해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또 마음이 가고, 요즘은 좀 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의아하기도 하는데, 늘상 저는 청년회 때 하면은 제가 고민했던 또 삶의 문제에 대해서 늘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대 후반 또 20대 거의 초반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삶의 의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가, 가치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면 참 내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이제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불안, 그리고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그 의심, 그러한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20대 초반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아주 깊숙이 새겨진 그런 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약 3주, 오늘까지 3주째에 걸쳐서 계속 세례 요한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세례 요한이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자기의 삶의 목적, 또 자기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그 이유, 사명, 이것이 굉장히 선명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처럼 33년의 그 생애를 사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송해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처럼 이제 파송해서 보낸 이유는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파송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가 누군지 알아가지고 오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어서 세례 요한에게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해결하고자 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 증언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유명한 고백,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세례 요한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인생에 대해서 그 많은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명하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단번에 그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사실 소리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 그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전 생애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형체 없는 그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후 어떤 그 문맥이라든가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때 당시 만일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시기에 만일 그렇게 됐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그렇게 높였을 것이고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의 그 모든 삶을 그렇게 꾸려 나갔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도 누릴 수 있고요, 명예도 누릴 수도 있고 권력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선포되어지면 흩어지고 마는 소리,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존재하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를 알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쳐지는 자의 그 소리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외침의 그 소리가 핵심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서 너희는 세례 요한에게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인용해서 사용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그 사명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에서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3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살펴봤을 때요, 40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내용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그들을 위로해라,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셔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다면은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로 인해서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처럼 결정됐다면 그 말씀을 듣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북한의 그 핵무기 개발해 가지고 자꾸 핵무기 실험하고 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한 소문이 횡행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 정상이 회담을 하고 또 북미 간 정상이 회담으로 함으로써 핵무기를 폐기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 평안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고통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결정됐다고 한다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그들의 간담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왜 위로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냐면은 그 이유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백성을 이루어라. 그리고 그들의 심판의 때, 그들의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때가 이미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때가 70년밖에 아니다. 70년 후면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7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70년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로 인하여 완전히 절망하지 말고 완전히 낙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하시지만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의문이 들잖아요. 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외쳐져야 되는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 사막에서 길을 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다고 했죠. 에스겔서 1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즉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묘사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 산으로 옮겨졌다가 동편 산에 이르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땅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 바벨론 땅으로 가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까? 바벨론에 있는 겁니까?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건물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 그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1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163페이지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그 백성들이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에 가셔서 그들에게 잠깐 동안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잠시 잠깐 동안. 왜 잠시 잠깐입니까? 이 잠시 잠깐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먼 바벨론, 그 1000km가 넘는 그 먼 땅에 이 바벨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잖아요. 그죠?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는 겁니다.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고 그 또 강이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 땅에는 그 높은 산이 있고 낮은 골짜기가 있고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약속의 땅, 자기 땅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여호와께서 왕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그 길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왕이신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높은 산은 깎아내야 되겠죠. 그죠? 낮은 골짜기는 메꿔야 될 것이고 사막에 왕이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왕의 대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로 임하실 수 있도록 너희가 그 길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놨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광야에서 한번 선포되어지면 사그라드는 그러한 소리밖에 아니지만 자기의 전 인생을 그 소리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핵심이 뭐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 봤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사막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왕의 대로를 만들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누가 내라고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아니요.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결국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왕이신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사막에 광야에 왕의 대로를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 왕의 대로를 만들어 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오실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왕이신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높은 산을 깎아내야 될 것이고 낮은 골짜기를 메꿔야 될 것이고 구불구불한 그 도로는 반듯하게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왕이신 그분이 오시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은 마치 그림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 그림은 우리 마음의 그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높은 산을 깎아내고 내 마음의 절망의 그 골짜기를 메꿔내서 왕이신 그분이 내 마음 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그 과정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마치 내 인생이 내 주인이 되어진 것처럼 교만하게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한 그 높은 산을 깎아내고 또 절망의 그 골짜기를 메꿔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 10대 때 그랬는데 제가 절망했던 것은 그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왜 도대체 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애초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뭐 생각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차라리 나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10대 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의미가 없는데 그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내 삶에 대해서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나를 향해서 그 절망의 골짜기를 메꿔라. 너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그 57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절 2절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볼까요? 시편 57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 시편 57편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냐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유대 땅에서 정말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만 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위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말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마치 암탉이 어린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 주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셔서 이 재앙들이 지나게 하기까지 하나님 나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가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이유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죽습니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소망 없습니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삶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어떤 그 갈 길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냥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인생의 길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탁월한 점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명확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의식이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하는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이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어렵더라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처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33년의 그 생애를 살았는데 실제적으로 약 30여 년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겠어요? 그 겉모습이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30여 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부지런히 그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영적 친밀한 그 교제가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30여 년 동안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 교제 속에서 그가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신 그 뜻을 그는 명확하게 안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희가 왕이신 그분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왕의 대로를 너희 마음속에 그 대로를 만들어내라. 수많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왕의 대로 회개함으로써 그 대로를 만들어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질 때 비로소 너희의 마음속에 왕이신 그분이 임하실 수 있는 왕의 대로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높아진 그 산을 깎아내는 것이고 절망의 그 골짜기를 메꾸어서 왕이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나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왕이신 그분이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섰으면 이제는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 메마르고 척박한 그 땅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 왕이신 그분이 임하실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에 왕의 대로를 만들라 라는 이 선포를 오늘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백성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증언하시겠어요?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할 때 당당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리는 세례 요한의 전매 특허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외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사막과 같은 세상을 향해서 그 오만한 높아진 그 산과 같은 그 세상을 향해요.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왕이신 그분이 임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전 인생을 들여서 그러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향해서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 한번 선포되어지면 흩어지고 마는 소리, 이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선언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러한 선포가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한순간인들 또 온전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왕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은행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을 또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